아주 아주 깡촌 산에 전기도 안 들어오는 데서 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 출신이에요. 그런데 서울에 왔으니까, 그것도 세무학과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왜 들어갔냐 그랬더니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서. 근데 나중에 주님 안에서 자기가 가야 될 길, 죽어도 내가 이거 하다 가야 후회하지 않겠다는 뜻을 정했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고서 학교를 옮겼어요. 그 학교보다 훨씬 못해요. 근데 과를 바꿔서 갔어요. 그 친구 미국에서 지금 법학에서 그 논문을 썼는데 엄청나게 지금 좋은 학교, 명문학교 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도 미국에서 최고 논문상 받았지. 자기가 길을 정했기 때문에 성과도 만들어내더라니까. 서울대학교 들어간 청년들 중에서 80%가 자기 과에 만족을 못해서 전과를 생각해 본다잖아, 한 번쯤. 왜? 무조건 우리가 말하는 좋은 대학, 내가 지금 성적 이만큼 나왔으니까, 야, 내가 뭐 때문에 과를 먼저 정하냐? 학교를 먼저 정한다. 자, 묻겠어요. 학교를 먼저 정하는 게 맞아요? 과를 먼저 정하는 게 맞아요?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쓸 때는 또 현실적으로 다를 수도 있는데, 진짜 여러분들이 실천력 있게 행할 수 있을까? 에?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하고 세상 사람들은 서로 가치가 전혀 달라. 누가 있습니까? 네, 자매님. 대학 가서 사실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네. 그걸 다 해버리면 제가 좀 약간 영성적인 부분에서도 좀 소홀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신앙적인 게 무너져 버릴 것 같다는 생각이 요즘 음. 들거든요. 근데 이 학교에 있으면, 이 크리스천 학교에 있으면은 그래도 자의적으로든지 타의적으로든지라도 예배는 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아무도 규제하지 않는 대학교에 가서 과연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좀 고민이 돼요.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말 우리가 있다면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일까요? 아마 예배를 쉬지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늘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죠? 예수님 밖에 있으면 예배가 뭐고 교회가 뭐야? 십계명은 뭐고 성경은 뭐야? 나한테 하나도 중요한 가치는 없는 거야. 가장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기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면 나머진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예배 생활이 살아있겠어? 헌금하는 거, 무슨 헌신, 봉사 살아있겠어? 예배 자체가 다 무너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정말 만났느냐. 자, 자매님에게 예수님 정말 만났느냐, 하나님 살아계신 거 정말 아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청소년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몰라. 그냥 종교심, 네? 종교심 정도에서 머무르는 학생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어느 신학대학에서 채플을 인도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추수감사절에 그래서 갔어요. 근데 주차장에 한 30분 전 일찍 갔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앉아서 기다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앞에 정면에 산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예전에 내가 예수 믿고 한참 하루에 7, 8시간 기도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산인가? 이쯤 됐었는데 저 산 아니야? 이러면서 마음속에 꼭 한번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그 산은 아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근데 예배를 마치고 그 산으로 갔어요. 근데 올라갈 때 비가 뚝뚝뚝뚝 내리더라고. 근데 이제 그쯤에 이제 도착을 해가지고 볼일 좀 보고 올게, 잠깐 갔다 올게요. 그렇게 하고 그 골짜기 이렇게 내려갔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마지막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어. 여러분, 기도는 전쟁인 거 아시죠? 단순히 좋을 때 그냥 멜랑콜리 그냥 그럴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로맨스까지 들어가고, 어떤 때는 전쟁을 치러야 될 때도 있고, 또 기도는 저축일 때도 있어. 또 쌓아지면 또 응답을 받아. 아멘. 근데 기도를 막 이제 세게 했어. 그날은 영적 승리의 희열이 막 넘쳐가지고 그 언덕을 막 올라오는데 거기 이제 개울이 이렇게 있었어. 다리였어. 근데 막 춤을 추고 싶어, 다윗처럼. 이 학교 보니까요, 선생님 특이하대요. 데이빗이라고 써 있대. 건물 이름이 저쪽, 그러니까 조셉이라고 써 있고. 와, 이 건물 이름이 데이빗 아니에요? 다윗이 뭐 했어요?
오베드돔의 가정에서 벗기가 들어올 때 바지가 밑에 훌러덩 벗겨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부인이 막 무시해도 까딱마이신 하나 흔들리지도 않고, 그리고 덩실덩실 추면서 앞서갔던 거, 그거 아마 성경 기록 아실 거예요. 제 마음속에도 막 다윗의 마음처럼 그런 마음이 부어주는 거야. 야, 나는 목회가 만회의 기회인데 왜 나 같은 거 하나님 안 쓰셔도 되는데, 에? 내가 뭐가 잘난 것이 있다고. 얼마나 감사해요.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언덕으로 올라올 때 이 노래 불렀어. 주께서 왕위에 오르신다. 무서워 떠는 자 그 누구뇨. 산천도 조목도 춤을 춘다. 주께서 왕이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주께서 왕이시라. 좋지. 그래가지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그러면서 올라왔다. 그러고서는 올라왔는데 하늘 보니까 비가 그치고 하늘이 파란 거예요. 근데 그 순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 전에. 근데 나도 모르게 이런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저 사랑하시죠? 저도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데요, 하나님 저 많이 사랑한다는 사인 좀 보내주시면 안 돼요? 근데 하늘이 너무 예쁘니까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그냥 하늘을 착각착각 찢어갔어. 그냥 그러고는 안 된대. 봐봐, 딱 찍고 나서 보니까 이런 게 찍혔어. 이거 봐, 보여요? 이 뒤에도 보여줄까? 이런 거보다 사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저 같은 어린아이 같은 기도, 저같이 어리석은 자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셔가지고 하트를 2개나 날려주셨다잖아요. 2개씩이나. 근데 재밌는 거는 제가 이걸 너무 감개해가지고 어머 하나님이 그냥 나 찍었는데 그 기도하고 바로 찍은 거거든.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이거 봐, 하트가 구름이야. 구름이 하트가 됐어.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하셔. 막 이러면서 울먹울먹 하니까 옆에서 목사님 구름은 붙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찬물을 껴얹어요. 찬물을. 여러분들, 제가 이 하트 2장 때문에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즉각적으로 깨달은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커뮤니케이션 하신다. 하나님은 저와 대화하셨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뜻은 제일 중요한 건 그분이 나와 커뮤니케이션 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자매님이 대학에 가가지고 그 바쁜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혹시 지금 이런 좋은 고등학교에서 떠나서 계속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런 이야기 했는데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다면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그동안 책하고 너무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했잖아. 근데 이제 정말 대화해야 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동안 하나님 얼마나 찬방에다 모셔다 드렸어? 잠깐만요 하나님, 나 공부 좀, 먼저 대학 좀 붙고요. 그랬을 것 같아. 주님이 섭섭하실 거야. 구원해 주신 분도 여러분 하나님이시고, 또 앞으로 축복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신데, 축복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그런 가장 좋은 것들, 선한 것들은 그분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 선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엎드려 있는 시간, 좀 고요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시편 73편 25절에 보니까 하늘에 주 외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 내가 주 외에 사모할 자가 누가 있으리요 그랬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그 고백, 시편 기자처럼 이런 고백을 가지고 골방으로 들어가든지 성전에 가서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됐다면 로마서 5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운데 놓고 십자가 붙들고 I'm sorry라고 말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어쩔 수 없이 수능 때문에 공부하느라고 3년 동안 정말 주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단절됐었어요. 주님, 이제 주님과 다시 회복하고 싶어요.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나 주님과 다시 대화가 회복될 수만 있다면 지금 죽어도 한이 없겠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과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십자가를 붙들고 그분의 죽음을 묵상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비로소 대화를 다시 트실 거예요. 네, 좋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모두가 좋은 스펙을 갖고 좋은 대학을 가려 하는데요. 저는 요즘 나중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 또 무엇이 되고 싶은지 확실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 대학을 가는 게 꼭 목표여야 될까요? 아, 좋은 대학을 가는 게 목표여야 될까요? 그렇군요. 그래요. 뭐 여러분들 얘기하면 주제가 뻔하죠. 예, 뭐 좋은 대학, 너 어디 썼니? 뭐 이런 거 하니까. 자, 여러분들의 지금 수험생으로서는 최고의 관심사가 좋은 대학인데, 자, 먼저 물어볼까요? 좋은 대학이 뭐예요? 뭐가 좋은 대학이에요? 서울대학교? 좋은 대학교 가면 그럼 그래 우리가 보통 말하는 상위권 대학 뭐가 좋지? 글쎄 교수진이 좋겠지. 또 취직이 잘 되겠고. 연구실이 좋겠다. 앞으로 총장님 감같이 생기셨네. 자, 그다음에 학교가 크다. 시설이 좋다. 뭐 여러 얘기가 있네요. 열공 학생들도 많고 학생들이 우수한 애들이 많이 오니까 공부 많이 하겠죠, 아이들이. 그리고 또 인프라도 있겠고. 그리고 속된 말로 미팅도 잘 들어오겠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그레이드를 정해버려. 학교에 따라서. 좋은 뭐 예를 들면 상위권 학교 같다. 그러면 업그레이드. 학교를 조금 뭐 지방에 또 뭐 4년제도 아니고 조금 뭐 2년제로 갔거나 별로 이름도 없는데 걸어놨다 그러면 내 인생은 다운그레이드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당연하지, 가치가 우리하고 다르니까. 근데 정말 그레이드가 달라지는 거예요? 물어봐야지. 좋은 대학 가면 그레이드가 확 올라가는 거고 인생의 그레이드가 확 내려가는 거는? 탁월하구만 이 학교. 에? 제일 중요한 건 난 좋은 대학이라고 여러분 말하는 그런 것보다는 길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 길. 근데 많은 청년들이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 별 생각 없는 애들이 너무 많아. 그 누구냐? 내가 그랬다니까. 목사님 예수 믿기 전에 그랬었어요. 딱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목사님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굉장히 학대를 받았어요.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속에서 이런 권위자에 대한 늘 반항심도 있었고, 또 하나는 그래 내가 무시당하지 않겠어. 거부의 상처가 있기 때문에 나는 중요한 사람이야. 날 무시하지 못하게 하겠어. 그런 것이 좋은 학교에 들어가야 될 하나 이유일 수도 있어서. 사실 그것뿐만은 아니야. 그 외에도 목사님 많이 넘어졌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 거부의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더 겸손할 것 같죠. 그리고 학대가 있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나중에 보면 교만해져. 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 과시하고 싶고, 영적으로도 때로는 세상적으로도 인생 점점 더 좌절하게 하시거든. 그래서 나는 학교에 있어서도 그랬었어요. 학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근데 하나님이 저를 다루셨죠. 정말 그러면 좋은 대학이 아니라 길을 찾아야 되는데, 자 묻겠습니다. 길을 찾으셨나요? 길 찾았어요? 그리고 지금 수능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 그 학생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들어갔었어요. 아주 깡촌 산에 전기도 안 들어오는 데서 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 출신이에요. 그런데 서울에 왔으니까, 그것도 세무학과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왜 들어갔냐 그랬더니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서. 근데 나중에 주님 안에서 자기가 가야 될 길, 죽어도 내가 이거 하다 가야 후회하지 않겠다는 뜻을 정했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고서 학교를 옮겼어요. 그 학교보다 훨씬 못해요. 근데 과를 바꿔서 갔어요.
그 친구 미국에서 지금 법학에서 그 논문을 썼는데 엄청나게 지금 좋은 학교, 명문 학교 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도 미국에서 최고 논문상 받았지. 자기가 길을 정했기 때문에 성과도 만들어내더라니까. 서울대학교 들어간 청년들 중에서 80%가 자기 과에 만족을 못해서 전과를 생각해 본다잖아, 한 번쯤. 왜? 무조건 우리가 말하는 좋은 대학. 내가 지금 성적 이만큼 나왔으니까 야, 내가 뭐 때문에 과를 먼저 정하냐? 학교를 먼저 정한다. 자, 묻겠어요. 학교를 먼저 정하는 게 맞아요? 과를 먼저 정하는 게 맞아요?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쓸 때는 또 현실적으로 다를 수도 있는데 진짜 여러분들이 실천력 있게 행할 수 있을까? 에?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하고 세상 사람들은 서로 가치가 전혀 달라. 제가 이번에 핀란드를 갔었는데 핀란드는요, 학교에 성적을 매기지 않더라고. 환상이야. 근데 이런 정신 가지고 선생님들이 가르치더라고요. 모든 이 아이들은, 자녀들은 하나님이 적어도 한 가지씩 재능은 주셨다는 거야. 아멘. 우리 조상님들 속담에도 군뱅이도 그러는 재주가 있다. 적어도 재주 하나씩 있다니까. 그러니까 학교 다니면서 아이들이 성적을 막 높이는데 거기다 힘쓰는 게 아니라 무슨 영어를 잘하고 수학을 잘하고 뭘 쌓고 그런 게 아니라 밑그림을 먼저 놔주는 거지. 그 밑그림이 뭐야?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 뭘 정말 하고 싶은지 그것을 학교 다니면서 찾아내도록 선생님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학교의 의미야. 기독교적이지 않을까? 그럼 영어 잘하는 사람만 높은 사람이고 수학 잘하는 사람 그렇고 뭐 여기서 뭐 여기 1등 하는 애가 누구니? 설사 1등을 한다고 해도 그러면 2등 아니고 얘는 한 중간이나 꼴찌를 한다고 쳐. 그러면 얘는 다른 걸 잘해. 그럼 이 아이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재능, 만약에 미술을 하는 거야, 미술. 그러면 이 아이가 미술을 하면서 자기가 잘하는 걸 하기 때문에 행복하겠지. 물론 행복이 우리 인생의 목적은 아니야. 예수님 안에서 그보다 훨씬 더 큰 목적이 있어.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아멘. 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그냥 점수에 맞춰서 쓰는 게 사실 우리 현실이야. 그렇죠? 나는 이거 뭔가 구조적으로 고쳐야 될 것 같아. 나는 이 기독교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 아이들에게 그거를 발견해 주는 거. 네가 정말 뭘 하고 싶지? 정말 네가 뭘 잘할 수 있지? 길을 찾아주는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초등학생 하나가 있는데 걔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학교를 다녔는데 외국에서요. 그때는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알았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 돌아보니까 뭘 하고 싶었는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왜? 여유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뭘 내가 해야 될지 길을 모르는 거지. 자, 따라합시다. 길을 찾자. 길을 찾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찾자. 수많은 사람들이 전공을 잘못해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하는 줄 아십니까? 그리고 꼭 여러분이 말하는 명문 학교를 간다고 해서 인생에 충분한 기회가 다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뭐 우리가 말하는 명문대학교 무슨 과 나오고도 놀고 있는 사람이 줄줄이 사탕이야. 엄청 많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이렇게 좋은 학교에 왔으니 여러분들은 그냥 점수에 맞춰서 가는 세상 사람들의 그런 방식으로 가지 말고 길을 먼저 찾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에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니 소원을 따라, 그분의 소원을 따라 일을 하신다고 그랬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그런 소원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소원을 따라 여러분들이 수능에 혹은 여러분들이 학교를 선택할 때 쓰시기 바랍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보내는 편지. 우리는 때때로요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지만 자신에게도 관대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 아픈 사람은
어쩌면 자기 안에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는 편지 한번 좀 읽어주세요. 나는 혜린이야. 반가워. 너가 지금 19년 동안 정말 아기 때부터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비하신 그런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엄청 큰 변화의 시기에 놓여 있는 것 같아. 근데 대학을 준비하는데 지금 너가 재수를 하잖아. 근데 재수라는 선택을 하면서 그래도 정말 겸손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는 너 마음이 너무 예쁜 것 같아. 그래서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실 거라는 걸 믿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인내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엔 너가 우리 학교에서 제일 성공할 것 같아. 그래서 항상 힘내 혜린아 화이팅. 베이브루스라고 그 홈런왕 있어요. 그 사람이 한동안 계속 스트라이크 아웃 당했거든. 그때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힘드시죠? 그러면서 약간 좀 비아냥거리는 그런 인터뷰를 했어요. 그때 베이브루스가 말한 게 있어요. 천만의 말씀. 지금까지 내가 스트라이크 아웃 당했다는 것은 지금부터 홈런 칠 일만 남았다는 뜻입니다. 왜? 나한테는 평균 타율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홈런 칠 거야. 염려하지 마. 울으려고 그래? 저를 낳아주시고 19년 동안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이 학교에 보내신 거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제 앞으로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갈 텐데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향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또 후회 없이 노력할게요. 그리고 항상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수능 사실 혼자 치는 거 아니에요. 뒤에서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기도해 주시고 뒷바라지 해 주셔서 되어진 거지. 혼자 잘나서 들어갔고 혼자 잘나서 뭐 어디를 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같이 부모님하고 친 거예요. 시험을 쳐도요. 고맙습니다. 자, 오늘 어느 때보다도 은혜롭고 또 가장 힘겨운 싸움을 지금 고민 가운데 있는 청년들을 위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좋은 학교에서 좋은 오늘 청년 독수리 수험생 특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청년 독수리! 선배!